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정말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천국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장소로 이해합니다. 착하게 살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신앙의 기본 전제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설교도 대부분 이런 관점에서 전개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진짜 집은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원어로 살펴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장소라기보다는 상태로, 미래라기보다는 현재로 말씀하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토론거리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늘들의 왕국 또는 하늘들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왕국이라는 정적인 장소보다는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이라는 동적인 개념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이 단어는 왕이 실제로 다스리는 행위, 왕의 권위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하늘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언제인지, 공간적으로 어디인지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실현되는 상태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들을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입니다. 이 비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천국은 씨앗이 자라는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전 과정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정이지 장소가 아닙니다.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심겨서 큰 나무로 자라나는 그 변화의 과정 자체가 천국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누룩의 비유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서서히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천국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서서히 우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쁨에 넘쳐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 비유도 비슷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비유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모든 것을 판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발견입니다. 그물의 비유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 온갖 것을 모았다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일어날 심판에 대한 비유로 보이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물을 던지는 행위, 즉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재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비유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완성되는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점을 명확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너희 가운데 있다 또는 너희 중에 있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엔토스 휘몬인데 이것은 안에 또는 가운데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너희 안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 가운데, 즉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그 현재 상황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두 해석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올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임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현재의 것으로 말씀하신 다른 구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임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헬라어로 엔기켄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임박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미 도달했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은 해석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즉 현재 진행형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도 이런 현재성이 드러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표현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을 미래의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분명히 최후의 심판 때 의인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완성될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천국은 현재인가 미래인가? 답은 둘 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실현하신 순간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고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천국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씨앗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순간 그 씨앗 안에는 이미 나무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씨앗은 이미 나무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아직 나무가 아닙니다.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는 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차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읽으면서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상상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들은 이런 기대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예언을 읽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자에 앉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인자 환상도 비슷한 기대를 낳았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찌르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셨고 며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메시아는 적들을 무찌르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 아닌가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영적 변혁이었습니다. 로마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왕국이 아니라 내적인 통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강한 자, 부유한 자, 권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이런 천국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정성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도 비슷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자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신된 자, 맹인, 저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은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는지를 보면 천국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로마에 협력하는 민족 반역자로 여겨졌고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고 죄인만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천국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긴 큰아들입니다. 그는 동생을 위한 잔치를 보고 화를 냅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기생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킨 저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 큰아들의 태도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대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천국은 자격을 갖춘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의 모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기독교는 천국을 주로 미래의 것으로 죽어서 가는 곳으로 가르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하나하나 죽어갔고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천국에 대한 이해를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2세기와 3세기를 거치면서 기독교 신학은 점점 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영원한 것이며 육체는 악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실제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플라톤적 사고가 기독교 신학과 결합되면서 천국은 점점 더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장소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부활 개념보다는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 개념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천국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가는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단테의 신곡 같은 작품들은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구체적인 장소로 묘사했습니다. 교회는 연옥 교리를 발전시켰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천국은 착하게 살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사를 받으면 가게 되는 보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천국에 대한 이해는 크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천국을 주로 미래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골짜기이고 천국은 그 고난이 끝난 후에 받게 되는 보상이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은 천국을 사회적 정의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개혁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같은 참혹한 사건들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천국을 이 땅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복음주의 기독교는 다시 천국을 개인적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분법적 메시지가 강조되었습니다. 천국은 영혼 구원의 목적지가 되었고 현재의 삶은 천국 티켓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며 그 통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천국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재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으며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입니다.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순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고 여전히 고통과 유혹과 죽음의 위협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로마 시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더 명확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천국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저 견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삶은 천국에 가서 시작되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 견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천국이 미래에만 있다면 이 땅의 불의는 그냥 참고 견디면 됩니다. 하지만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그러신 것을 보았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천국이 현재적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천국의 실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성장입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첫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체 추수의 보증입니다. 농부가 처음 익은 곡식을 보면 나머지도 곧 익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는 미래에 완성될 천국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맛을 보았고 그래서 완성을 더욱 간절히 기다립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전투 중입니다. 이미 자유로워졌지만 아직 유혹과 싸웁니다. 이미 치유되었지만 아직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긴장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사탄을 무찌르셨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하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미 이겼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큰 음성이 하늘에서 나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도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승리가 완전히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새로운 승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완전한 현현입니다. 그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시인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천국의 완성은 이 땅이 사라지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완성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고 나중에 부활 때 다시 몸을 받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죽은 후에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죽음 후에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변론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올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시간은 이 세상의 개념이고 영혼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는 순간 곧바로 부활의 순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옳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 희망이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진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혼들이 떠다니는 비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만약 천국이 순전히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이라면 이 땅의 물질 세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벗어버려야 할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이 물질 세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죄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피조물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포함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포하십니다. 만물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을 돌보고 정의를 추구하고 문화를 가꾸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새 창조에 연결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모든 일, 사랑으로 섬긴 모든 것, 정의를 위해 싸운 모든 것이 새 창조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불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첫 열매를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종교들은 선행을 쌓고 수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로 날 때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지식을 넘어서 신뢰와 헌신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착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독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어야 할까요? 다른 종교들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며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윤리를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르칩니다. 누가 나를 치면 갚아주고 빼앗기면 되찾고 원수는 갚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에서 이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천국 백성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세상은 받으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혼자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각 지체가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천국 공동체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나누지만 천국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셨습니다. 천국은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진 곳입니다. 천국 백성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천국 백성의 표지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합니다. 천국 백성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또한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종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아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안왕이 그 악한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달란트 하나가 약 6,0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용서받았기에 용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상태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영적 변혁이었습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높고 섬기는 자가 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천국 백성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현대 기독교가 천국을 주로 미래의 것으로 가르치게 된 것은 역사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첫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전투 중입니다. 이미 자유로워졌지만 아직 유혹과 싸웁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의 가치를 지금 여기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의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사용하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 통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서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속하지 않고 빛의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입니다. 천국은 저 하늘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될 때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살아내십시오.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고 천국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